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은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그대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대들을 참아야 하겠습니까? 아이를 내게 데려오시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그 무슨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든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대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아멘. 몸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혼 불멸. 그 다음에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게 영혼 불멸이고, 몸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몸의 부활이죠. 이 둘 다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깊은 열망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게 영혼 불멸이라는 생각을 낳았고, 또 죽었다가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몸의 부활에 관한 신앙을 낳았습니다. 영혼 불멸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허무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게 영혼 불멸의 사상이고 신앙입니다. 반면 몸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부정이 부활 후에는 바로잡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 정의에 대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생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불의한 세상에서 살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의 표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이 둘을 다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지, 영혼이 불멸한다는 생각은 몸은 죽어서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몸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영혼의 부활을 믿는, 영혼의 불멸을 믿는 신앙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혼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몸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둘은 사실 어울릴 수가 없는데, 이게 그냥 엉성하게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혼이 부활할까? 아니, 영혼이 불멸할까? 아니면 몸이 부활할까? 둘 중에 어느 게 맞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마치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내가 그걸 믿으면은 현실이 되고 믿지 않으면은 현실이 안 돼. 그런 현실은 없어요. 그게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지, 그게 있다고 믿는다고 없던 게 생기고, 있는 게 없다고 믿는다고 있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굳건히 가져라,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좋지만, 마치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현실이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영혼 불면이나 몸의 부활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3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믿을 수는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믿어야 그게 생긴다라든지, 안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왜 이런 생각, 이런 사상,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제가 이 수많은 학자들이 복잡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영혼 불멸은 허무감을 극복하려는 염원에서 나온 거고, 몸의 부활은 정의를 갈망하는 염원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 두 가지 신앙이 생긴 거죠. 복음서는 영혼 불멸보다는 몸의 부활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마치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없진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그걸 압도하는 많은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은 사람은 몸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나오는 영혼 불멸에 관한 얘기,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복음서는 그 자리에 귀신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식자층에는, 그러니까 가방끈이 좀 있는 사람들에서는 거의 미친놈 취급받는 일이에요. 다 영혼이 불멸하고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복음서는 영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할 것만 같은데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군대 귀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로마 군인의 어떤 단위입니다. 사단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군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떼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귀신이 떼를 지어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한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의 귀신이 아주 귀신 밀도가 빽빽하게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간 귀신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간 귀신이고, 그 외부에서 들어간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매니플레이션 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는 로마 제국,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당시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으로서는 그들이, 로마 군인이 귀신처럼 여겨진 겁니다. 귀신이 곧 로마 군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로마 군인의 지배를 받는 자기들의 처지를 귀신 들린 사람인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오늘 읽은 마가 9장도 매우 비슷한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됩니다. 예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산은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겉옷이 하얗게 변했고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다. 그런 얘기가 바로 앞에 나와요. 9장 앞에 나오고 그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일행이 4명이 산에서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율법학자들과 남아있던,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논쟁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왜 벌어졌는지 하는 것은 우리 추측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짐작해요. 이런 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했겠구나. 논쟁을 했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귀신이 들릴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릴까? 이게 주제가 됐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귀신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떤 힘이, 누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게 또 논쟁의 주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예수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게 또 논쟁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린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니네 선생님이 뭘 하긴 뭘 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추측하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에 왜 들렸는지 아니면 무슨 힘으로 누가 그걸 쫓아낼 수 있는지는 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가 상상하는, 추측하는 주제는 바로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추측입니다. 이건 분명히 추측이고. 자, 그런 예수님 일행이 내려오니까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하소연합니다. 자기 아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증상이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말을 못하게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거꾸로 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증상은 뭡니까? 간질에 가깝죠. 간질에. 여러분 간질 환자 보신 적이 있을, 근데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 간질 환자가 반드시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처럼 한 30대 후반 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로 알면 곤란해요. 6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반에 꼭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 중에 막 발작하고 그러면 양호실로 막 업고 가고 뭐 난리가 벌어지죠. 그렇게 추측됩니다. 언어장애와 간질이 있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의학적인 소견을 낼 수 없으니 이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떤 우리 인간이, 그 본인이, 아이와 또 주위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그 아이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 겁니다. 아이를 포함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자 심한 경련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뒹굴러요. 아버지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는 거죠. 또 게다가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군대 귀신과 차이점은 뭐냐면, 군대 귀신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무덤가로 다 내보냈잖아요. 무덤가로 내보내서 거기서 쇠고랑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쇠고랑을 끊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막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무덤가로 다니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를 억제할 수 없어서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경우에는, 군대 귀신 들린 어른은. 근데 이 아이는 증상을 보니까 다 자해예요. 자해. 남을 해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남을 불 속에 밀어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뛰어들어가고, 남을 물 속에 빠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를 해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해하는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그대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대들을 참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해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그대들과 함께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탄식하셨는데 이 탄식의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탄식하셨을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셨는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믿음,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믿음은 어떤 걸까? 이게 관심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게, 사람들은 그게 없는데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 차이가 뭘까? 예수님과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한쪽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다른 쪽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거죠.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의외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책망을 해요, 아버지를.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은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자, 할 수 있으면, 이 얘기는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은 그대가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특수한 어떤 초인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앞에서 하신 탄식,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장이 온 겁니다. 대장은 하실 수 있겠지. 이 조물애기들은 못해도 대장은 하실 수 있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당신이 그걸 못했냐고 물어봐야지. 당신들이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다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애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지 않았고 살았죠. 여기서 사건은 일단락되고 제자들이 예수께 다시 따로 물어보죠. 그랬더니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예수님하고 군중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하고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다 저 양반이 좀 해줬으면 하고 저 양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를 흔히 타력신앙, 자력신앙이 아니라 불교가 자력 구원을 말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리스도교가 타력 구원을 얘기한다는, 타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쪽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다 만난다. 오광남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처럼 양쪽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불교도로 자력구원한다고 비난합니다. 지들이 뭘 잘났다고 자력구원해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또 거꾸로 그리스도교 보고, 아이고 저놈들은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남에게 의존해가지고 저 천당 가려고 그런다고. 다 맞는 말 아니에요. 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쪽이 다 필요한 겁니다.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두 종교 전통이 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떠올릴 때 딱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왜 영화 얘기를 안 하나 하셨을 거예요. 요 영화입니다. 포스터 띄워주세요. 우리말 제목은 나의 Old Oak, 원래 제목은 The Old Oak 라는 영화입니다. 저 유명한 켄 로치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양반이 80이 넘었어요, 나이가. 근데 전에도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대요. 매년 하나씩 내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고 또 내고,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고 또 내고 또 냈대.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 영화의 장면들인데요, 딱 이 영화가 이 얘기입니다. 저는 딱 이렇게 읽었어요. 봤어요. 자, 대충 스토리를 아주 최소한의 스포일러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뭐 LA 카운티든 오렌지 카운티든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영국의 한 그 더럼이라는 지역에 폐광촌이 광산이었어요. 과거에는 광산이 있어가지고 그 광산에서 나오는, 광산에 취직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광산 때문에 먹고 살던 마을인데, 그게 폐광이 됐어요. 더 이상 거기서 일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얼마나 추락을 했겠어요. 그런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마을회관 비슷한 선술집, 영국 사람들은 펍이라고 부르는 그 선술집이 바로 The Old Oak라는 선술집이에요. 이게 제목은 선술집 이름입니다. 그 선술집을 운영하는 TJ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지금 보신 나이 든 남자, 조금 아까 보신 그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어요. 근데 마을이 다 쇠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울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 물론 학교도 있고 젊은 애들도 다 있는데, 이제 그 펍에는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마을에 시리아에서 전쟁을 피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버스 하나 가득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난민들을 받아다가
그 마을에 정착하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자애가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뭐 옥신각신해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은 근데 반갑지가 않아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난민들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과연 노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뭐 거지 같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 지원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애가 학교 가가지고 막 그냥 이짐에 당합니다. 뭐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고 막 그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난민을 보는 시선이 참 냉정하고 차갑고 대놓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TJ는 이 사람들을 좀 감싸주고 싶어 해요. 감싸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 마을에 이런 감싸주고 싶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제 동화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야기가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올드 오크라는 펍에 연회장이 있어요. 근데 마을이 지금 쇠락했으니까 연회장을 20년째 닫아놓고 있어요. 연회를 할 일이 없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연회장을 닫아놓고 있어. 완전히 그냥 그 폐허처럼 아주 더럽고 청소도 안 돼 있는 데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요. 이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까? 같이 밥을 먹자. 이래. 같이 밥을 먹자. 어디 여러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공짜로 밥을 먹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 연회장이었던 데를 다 치워요. 사람들이 다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청소를 하고 깨끗이 치워가지고 거기서 밥을 줘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도 이거 공짜 맞냐고 물어보고 동네 아이들도 이거 공짜 맞냐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런 행사를 몇 번 하는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도 벌써 많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볼 건데 이 마을 사람들이 참 밉상입니다. 남자 노인들, 특히 남자 노인들이 굉장히 아주 국수주의적이고 이 난민에 대해서 너무너무 나쁘게 행동을 해요. 언행하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코도 석자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몇만 유로를 주고 산 집이 폐광이 되고 동네가 망해가니까 10,000유로도 50,000유로를 주고 샀는데 지금 8,000유로에 팔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집값이 막 사정없이 떨어졌어요. 노후가 그야말로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TJ가 이 난민들을 막 도와주고 막 자기들은 멸시하고 그리고 그 연회장이었던 곳에서 뭘 하나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밥 먹는 거에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뭐냐면은 만일 그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 지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한때는 그 광산이 융성했을 때는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그 연회장에 보면은 옛날에 스트라이크 했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파업하고 이 광산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파업하고 이 광산 주인들하고 정부하고 투쟁한 그런 사진들이 흑백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 여자애한테 그 TJ가 설명을 해줘요. 이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때 이렇게 싸웠다. 나는 이때 어렸다. 이러면서 그 황금기입니다. 그야말로 황금기. 만약에 그런 황금기가 없었더라면 난민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황금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황금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이 너무 초라해서 남들하고 연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한마디 삶의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TJ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다가 이 주인공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생사를 몰라요. 그 아버지는 시리아에 있고 나머지 식구들만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이 알려집니다. 동네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꽃 한 송이 들고 이 난민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거기서 꽃을 헌화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요. 말 대신 음식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밥 먹는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던 여자가 했던 말입니다. 말 대신 음식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TJ가 자기 정말 친한 친구이기도 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TJ의 대사예요. 삶이 힘들 땐 우린 희생양을 찾아. 절대 위는 안 보고 아래만 보면서 우리보다 약자를 비난해. 언제나 그들을 탓해. 약자의 얼굴에 낙인 찍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떤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죽을 병 들은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아직까지. 다 죽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죽는 게 징벌이고 살아나는 것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초인적인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은 팍팍 살아나고 장애자가 일어나고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면, 그런 힘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건 저는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힘이고 컴패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보수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 못 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못 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절대. 그건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어떤 늑대한테 밥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영화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늑대에게 밥을 줬던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에게서 다른 늑대에게 밥을 주도록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죠.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사실 몸을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여도 몸이 안 따라가는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몸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마음의 일이라고 해요. 마음의 일이라고.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 마리의 동물에게, 그 중에 선한 동물에게 밥을 주는 일이 바로 우리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만든 큰 현수막 비슷하게, 현수막은 이렇게 긴 거 아니고 이렇게 생긴 현수막인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solidarity, 연대, resistance, 저항, 그리고 strength, 힘.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 이제 사도 바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